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작년에 막달라 마리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작년처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레지오 열심한 단원들이시고 작년하고 똑같이 하기보단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그래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 2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이 이러한 성경 안에서의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왜 굳이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2시간이나 할까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엄청나게 썸을 타요. 썸 타는 거 아세요? 그 썸 타는데 그 썸이 단순한 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썸은 이렇게 타는구나, 그런 거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연사 부분, 담화,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예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에도. 근데 우리가 그냥 독자들이 그냥 읽으면 이제 감각적으로 전해지는 얘기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진짜 오늘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물물에서 건져내서 마시듯이,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듯이 그걸 건져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깜짝 놀라시기를 바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만약 깜짝 안 놀랄 수밖에 없어도 깜짝 놀란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영적 여정을 하는데 1단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2단계, 두 번째 시간에 할 2단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면, 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까? 얼굴이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는, 성경에 보면 가셔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셔야 했다.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기가 싫어서 그냥 사마리아로 갔구나가 아니라 꼭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 이유를, 배경을 모르면 성경 말씀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하고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가서 레지오는 또 복음 선포해야 되잖아요. 복음 선포의 모델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배경을 알아야 요 내용,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썸 타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남북이 이제 분열이 되죠.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뤘을 때 엄청나게 솔로몬에 대한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막 금은 보화 싣고 온 거 아시죠? 그 금은 보화 싣고 온 그러한 그 왕인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왕권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왕권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반대한 사람은 솔로몬 시대부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살짝 피해 있어. 뭔가 일을 꾸미려면 살짝 피해서 계획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살짝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왕권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혹사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채찍을 휘둘렀다면 자기는 새방망이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왕이 누구였느냐면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반기를 든 거 아니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머리가 맞나?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이게 지금 지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왕권을 휘둘러? 난 너한테 순명하지 못하겠어 하고 예루살렘 북부 지방,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가운데 지도를 보면 위쪽은 사마리아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그러나 이런 살색 비슷한 그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부 지방에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로보암이라는 아주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신하예요. 그리고 남부 예루살렘과 그 밑에 조그만 그 땅덩이를 가지고 있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라. 그런데 어디가 더 기세가 등등했을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부 유다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계약의 궤가 있잖아요. 시나이에서 맺었던 그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혈통의 정통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북부는 어떻게 할까요? 북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못 가게 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히 르호보암의 신하가 되니까. 그래서 예로보암이 어떠한 수를 썼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가 이제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성전도 만들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이는 사진이 그 봉우리 2개 밑에 그림 에발산과 그리짐산인데 그리짐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이제 그리짐산에 성전을 세운 모습인데 꼭 저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다 허물어져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랬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때 제단을 세울 때 무엇을 올려놓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럼 우리는 딱 성경을 읽을 때 시나이 계약할 때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들어갔을 때 그냥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40일을 못 찾고 뭐를 만들었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하면 우리는 알레르기가 있어. 우리 신자들은. 그죠? 그래도 예로보암이 금송아지 그럼 이 지파는 완전 끝났어. 이런 마음이 성경을 읽다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대 이 예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송아지라는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소를 이렇게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동물로 생각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곤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때 그 금송아지도 다 이런 의미이지 갑자기 나는 하느님을 안 섬길 거야.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겠어.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느님의 형상을 대변한다. 하느님은 보이시진 않고 모세는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한 거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겠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로보암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해놓은 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계약궤가 있어서 아무 형상도 없잖아요. 계약궤 안에도 말씀판만 있거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기 그 형상을 짓지 말라고 한 걸 남부는 지키는데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백성들이 있지. 그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잡으려면 하느님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남쪽은 계속 다윗 왕국의 정통성. 그것은 또 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남부 유다가 했느냐면 다윗이 바람을 폈죠. 누구하고 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폈어. 그것도 대낮에. 그건 다 봐버렸어. 그냥 우리 인간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한대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안 그렇다네요. 제가 동물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 때 인간학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이 제일 이런 에너지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순간 잊어먹었네. 솔로몬이 밧세바가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나단이라는 예언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졸리니까 이런 건 식사하시고 나면 졸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스토리텔링 막 해도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이 다윗 왕이 그래도 성실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싶어가지고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그 양을 죽이기에는 재산이 충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가난한 사람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어. 그랬다고 얘기를 다윗한테 하니까 다윗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런 못된 놈이 있냐? 그런 놈은 정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어 하면서 그거를 통회하고 그랬을 때 나탄이 이런 예언을 하죠.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딱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남부 유다는 이게 뭐 그냥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하느님께서 이 다윗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 남부 쪽에 사는 유다 민족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자부심이었어. 근데 북쪽에 사는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뭘 가지고 그럼 응집력을 해야 될까? 정권을 잡으면 딱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게 뭐였느냐면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솔로몬 시대에 썼던 오경, 우리 이제 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몰라도 돼. 오늘 듣고 다 잊어버려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썼던 이제 오경이 있거든요. 뭐 창세기 2장 4절 A부터 뭐 2장 24절까지 창조서라는 뭐 솔로몬이 쓴 야훼의 서라고 막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안 들으셨어도 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북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계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버금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나이 계약에 대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계약에 대한 전승을 하려니까 글로 그때 쓰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글로 쓰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정신적인 어떤 기반으로 삼고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 그리짐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 똑같은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이 남과 북이
하느님을 섬기는 이념이 같아요, 달라요? 달랐어요. 북쪽은 경전 위주, 남쪽은 성전 위주, 남쪽은 제사 위주, 북쪽은 말씀 위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게 1차적으로 있고, 그렇게 하다가 북쪽이 200년 정도 있다가 멸망했어요. 사실 200년 그 역사를 가진 왕국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라는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가 일어서 가지고 바빌론 유배에서 왔잖아요. 그 위대한 왕국도 200년밖에 안 갔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 강론 시간에 바빌론 유배 자주 듣지만 그 신바빌론 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북부 이스라엘이 200년, 그리고 남부는 한 300년 정도 됐죠. 근데 북부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잔인하게 혹독하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개발해낸 나라예요.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고안한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제 침략을 할 때, 정복을 할 때 아시리아의 문화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나라의 신은 누구더라? 아수르라는 신이에요. 아수르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면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으로 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야, 너는 우리의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을 해야 돼.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도 일제 36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거 아시죠? 너무나 치욕이야. 그런데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살기가 편한 거야.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문화, 아시리아의 부호, 아시리아의 정책, 순응하고 있으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순응이 됐고, 그것을 안 되겠다, 못마땅하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아시리아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무엇이 같이 따라오게 되느냐면 종교가 같이 따라오지. 그래서 저 아수르 신을 믿어야 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때 그거를 절대 나는 그걸 못 따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자기들이 그런 어떠한 그 나라의 이념과 같은, 사상과 같은, 그리고 종교 신앙이었던 문서, 그게 이제 오경인 거죠. 그래서 그게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닌데 6장부터 그 신명기가 다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북쪽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딱 제가 야곱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딱 기억이 날 거예요.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가 나라가 멸망했는데, 여기 이제 오경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다인하고 지금 우리 예화에서 보게 될 상종 못할 이야기는 어떻게 더 극하게 심화가 되었느냐. 남부 유다가 또 망해버렸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새로운 강자로 일어서게 되면서 남부 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와서 살았지만 바빌론 사람들은 남쪽의 지도자들, 아주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70년을 살았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경이 집대성이 돼요. 이제 나중에 편집은 돌아와서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그 대왕이
니네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그리고 니네 종교 섬겨라. 그리고 그냥 가서 섬겨라고만 한 게 아니라 돈을 다 줬어. 금부치 주고 다 그것까지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70년 동안 비웠던 사람이 느닷없이 땅을 뺏는 격이잖아요. 그곳에 살았던 유다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심했는데 이 심했을 때 귀환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야, 니네는 말이야 다른 나라 민족의 종교도 섬기고 야훼 하느님도 배반하고 그리고 니네는 혼혈이어가지고 정통 유다인도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면서 성전 재건에 참여 못하게 하고, 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귀향을 안 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7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예배하고 지낸 건 우리이지 니네는 진짜 주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었어요. 그렇게 이런 갈등이 첨예화된데 그게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키루스 이후에 왕들도 다리우스 2세가 다시 돈 대주면서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에즈라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에즈라가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잘 건너뛰고 그러는 거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기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0년을, 그러니까 귀환이 언제였느냐면 538년 또는 537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 450년 정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절대로 사마리아인은 안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해. 왜? 다른 민족의 종교를 섬기고 그런 식으로 또 혼종혼을 한 후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벌레 보듯이 했어.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알 수가 없어. 그죠? 아니 그렇게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가셨을까? 자, 요 이야기 전체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요 대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오는 장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나자렛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레아에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면서 갈릴레아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갈릴레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여 지도에서 보지만 그 가운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오른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요 해안가 있죠. 지중해 해안가 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요 양쪽 길로 다녀요. 왜? 그렇지.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저 파란색 길로 가느냐 이거죠. 파란색 길로 가야 했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마음을 먹은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 야곱의 우물이 예전에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야곱의 우물도 거기서 또 야곱하고 라헬하고 썸 타는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들 성경에 썸 타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다행이에요. 또 아니요 그럴까봐. 왜냐하면 썸 탄다 이러면은 저 강사님 이렇게 불경스럽게 썸 탄다 그래 막 이러실까봐 내가 놀랬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리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조금 환기하기 위해서.
자, 그 시카르라는 곳에, 근데 실제로 이 시카르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렇지만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그 지금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야곱의 우물이 어떤 걸 상징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한낮에 거기를 가신 거죠. 거기를 가셔가지고 이제 시카르에서 두리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실제로 여자들은 이쪽이 이제 조금 뜨거운 지역이고, 그래서 여자들은 아침 새벽에,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물 기르셔 보셨죠? 그때 한낮에 안 가죠. 아침에 일찍 가거나 아니면 해 지고 나서 그때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낮에 안 가는 거야. 예수님 왜 우물가에서 사람도 안 올 건데 사람을 기다리냐고. 근데 한 여인이 와.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을까? 두근두근 하셨을지도 몰라. 왜냐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먹는 그런 모습,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여기 이제 글자로 쓸 때는 좋게 우아하게 쓰지. 그렇지만 내가 물이 먹고 싶으니 두레박도 없고 그러니까 나 물 좀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왜? 딱 보니까 유다인이거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남부 유다인이나 북부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지 안 똑같겠어요? 춘천 교구의 교구민이나 서울 교구의 교구민이나 다를까 얼굴이? 똑같지.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그런 족속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죠.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실은 있잖니.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어떤 물인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준다고 했을 걸, 이렇게 이제 말을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가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꼬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쉽게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지. 안 넘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두레박도 없으시잖아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 조상보다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니 우리는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먹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먹었다 하는 말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약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이 계약의 전승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물 먹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 이제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다시 볼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상들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의 뭐를 해? 안티를 하는 거지. 튕기는 거지. 여자가 좀 튕겨야지. 금방 그렇다고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딱 튕겼어요. 튕기고 나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마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긴가민가 하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넘어오고 있어요? 안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게, 넘어왔지. 지금 넘어왔어.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하느냐 했다가
그럼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게 조금 맛이 가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두레박 없는지 알면서도 물을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썸을 타고 여기까지의 호칭이 선생님이야. 그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랍비 그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 랍비죠. 우리 저기 신약 성경에 보면 랍비 묵고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선생님 그 뜻이에요. 그 랍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제 저녁에 배워요. 야학을 하는 거지, 야학을. 저녁에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밑에 네가 있는 걸 보았다.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 하시죠? 그거는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 형설의 공이라고 그러죠. 반딧불로. 요새 그 반딧불 노래 유행인 거 아세요? 너무 감동이죠. 난 눈부실 테니까. 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난 몰랐어.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난 눈부실 테니까.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형설의 공처럼 그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율법을 배우고는 했던 게 실질적으로 그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예수님께 하는 호칭이 마지막에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죠.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밀당을 잘하셔. 어떻게 밀당을 하시냐? 그래, 근데 내가 줄 테니까,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리고 같이 올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남편? 이 남자 뭐야? 어떤 남편을 데리고 오래. 그냥 나 물 주면 되지.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도 나쁘고 기분이 묘해졌지. 그래서 이제 대답을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그러죠?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다 넘어왔구나. 그리고 그 전에 남편도 있었고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너무 놀랬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좀 뭘 잘 맞추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점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쟁이가 된 거야. 예수님한테 예언자시군요. 예언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느님의 말씀 당장 일어날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회개하라는 그 의미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지 앞으로 뭐 2025년에 내년 5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로또가 될 것이니까 올해는 사지 말고 내년 1월부터 사세요. 이게 예언자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예언자시군요. 요 말 안에는 내 과거를 맞춰서 예언자시군요가 아니라 이분에게 뭔가 있다. 우리 선생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중매 결혼하셨어요? 네. 우리 연애 결혼하셨어요? 연애했어요? 그 남편 되신 분한테 홀가닥 넘어가셨어요? 홀가닥 넘어가셔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그분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빛이 났지 그분 얼굴에서. 네,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느 날 그 남자에게서 빛이 나가지고 홀가닥 넘어가서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과거를 마친 이거를 보고 이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예언자는 점쟁이라는 뜻이 아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짐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서 그리짐산 이런 장소에서 예배되지 않게 될 거다. 어디에서 예배드릴까? 어디에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이 하시죠?
장소가 없어, 예수님이. 여자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장소 얘기를 하지 않고 때를 얘기해요.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죠?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 알아들으셨어요? 아직 이 여인은 알 듯 말 듯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처음 요한복음을 한 30살 때쯤 강의를 했던가, 누가 그 애기 같은 저한테, 수강생이 영과 진리 못 알아듣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영과 진리는 그 정도로 알아듣기 어려운 진리래요. 제가 그렇게 뭉을 쳤지. 그러니까 그때 수강생은 이거는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뭔지 100%는 아니고 어렴풋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라어, 메시아는 잠깐,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 아이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수님이 쓰시던 나라의 말. 그리스 말은 신약 성경에 써진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다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똑같은 말, 그리스도 이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 이스라엘의 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또 있잖아요. 다윗.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윗의 나라를 왜 우리가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나단의 예언 중에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쫄딱 망해갖고 다윗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다윗 시대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펼치고 다윗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영토도 넓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좀 저 나라가 시끄럽지만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강원도 정도에 되는 땅이에요. 얼마나 좁아. 그거를 이렇게 전 세계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다윗의 나라를 외치고 있어. 웃기죠? 우리는 남북이 통일이 안 돼서 그냥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거기는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그 조그만 땅덩이가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지금도.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다윗, 그 조그만 땅덩이를 다시 일으켜줄 그 다윗, 신앙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나라도 다시 통일시켜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영이 맑아가지고, 그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메시아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그치? 예수님 여기에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다윗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거죠. 왕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연상하시라고 그림을 표현을 해놨는데,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알려주셨어요? 대답을 해야 할지. 자,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해놓고 예수님이 얼만큼 뜸을 들였는지 잘 모르겠어. 성경은 뜸 들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같이 읽어볼까요? 저 맨 위에 거.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인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왜? 그러면 다시. 자,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뭐 했죠? 자기 마을 고을로 돌아갔잖아. 만났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을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행동을 보면 알지. 근데 이때 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뭐뭐이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엄청난 자기 계시인가? 옛날에 모세 여기 옛날 왼쪽 거 제가 좋아하는 분의 그 그림이에요. 모세가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 가서 이집트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 내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40년이나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나 보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누가 나를 여기 보냈다고 해요. 누가 나를 따라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겠느냐. 그 얘기죠. 난 못 간다. 난 자신도 없다. 난 그리고 여기 생활이 만족해. 왜냐면 부잣집 장인 있잖아. 응? 양이 수두룩 빽빽이고 이쁜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이 많고 근데 내가 왜 그 고생스럽게 이집트를 가냐. 그러니까 야훼께서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러면 흥정을 했죠. 그때 모세가 흥정을 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치. 나는 나다. 야훼. 그게 야훼예요. 나는 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에요.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현재. is 뭐뭐이다는 늘 현재.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가 있고가 아니라 늘 그분에게는 모든 게 현재예요. 그래서 창조 때도 현재이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느님에게는 현재예요. 그 나는 나다라는 이 야훼라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 남부 유다든지 북부 이스라엘이든지 다 알아들어. 나는 나다. 우리 조금 유식하게 또 아까 그리스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유식하게 또 어디 가서 써먹어도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 에고가 강하잖아. 그 레지나 자매는 에고가 강해. 그 말 잘 아시죠? 응? 한 번도 안 써봤구나. 그 에고 그때 그 에고가 나예요. 나. 그 에임이 이거는 이다요. 우리 말에 에임이 이거 조금 욕 같나? 아무튼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 요 말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에고 에임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야훼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뭐뭐이다가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이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슬슬슬 끌어당겨가지고 다 들통이 있는 대로 났잖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들통이 다 났을 때 예수님이 딱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의 수법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자 꼬시는 수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그 야훼라는 그 엄청난 야훼라는 분이 지금 아까 그랬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예언자가 오시면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알려주겠지요.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는 거잖아 지금. 메시아가
다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던 그 모든 얘기, 이거는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계시는데. 현재 여기 지금 계시잖아. 이 말에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성경엔 없지만 침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를 깨. 누가 깨? 둘이 좀 썸을 좀 깊게 타야지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싸움이 깊어질까 봐 딱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지. 제자들이 나타났어. 그래갖고 이야기를 싹 바꿔버려요. 요한복음 저자는요, 아주 이 예화 쓰는데 달인이야, 달인. 기가 막혀요. 다음 시간에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거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도 안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탁 깼는데 이 여자는 이 안중에 그 제자들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이지. 누구만 보여? 여기 딱 앉아 있어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보여. 여기에 저희 애들 아빠가 다 운전해주고 같이 왔거든요. 이렇게 착 보니까 어디 앉았는지 딱 보여.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 남편의 얼굴은 딱 보여. 사마리아 여인도 제자는 안 보여. 메시아이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을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그래? 관상인 거지 이게. 응? 이게 관상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나의 마음에 누구만 와 있어? 예수님만 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여인이었는 것도 잊어먹은 거야.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들 동네 사람들 부딪히기 싫어갖고 12시에 와놓고는 잊어먹은 거지. 너무나 내가 기뻐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만 있어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 여기에서 이걸 켜놓고 분위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는데 제자들이 오거나 말거나 뭘 버려두고 가?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여기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은 안 기르고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한테 홀려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군요 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기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가 안 나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행동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갔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돼. 가가지고 어머머머 세상에 내 과거를 마친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 과거를 마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언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한 거야. 이거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 야, 너 이거 마이크 좀 빼고. 야, 너 쌩까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꼴에 무슨 또 하나 남자 꼬셔가지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미쳤어. 어머, 그래? 예수님한테 온 거야. 근데 온 것뿐만이 아니야. 온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 그러지 말고 당신하고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 우리 동네 가가지고 좀 같이 있어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또 철없이 또 그 마을을 가시네. 결국 며칠 머물렀어요? 성경 잊어먹으셨죠? 그 이틀이나 머물렀어. 하룻밤에 뭘 싸요? 만리장성을 쌌는데 이틀 밤을 잤으니 이만리장성을 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직접 듣고 이에서 참으로 세상의 피고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네.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이 구원자라는 요 말 안에는요, 우리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죄 속에 있었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라고 해서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신이었죠. 유다인이면서 이러고 그랬다가 어떻게 돼서 점점 믿었어. 그래, 믿었는데 믿은 것으로 안 끝나. 뭘 깨달았어? 이분이 예언자라는 것,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갔어. 근데 깨달은 것으로 또 끝났냐? 그렇지. 세상에 물동에 버려두고 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들이시잖아요. 응? 집안에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 뭐 우두 성당에서 뭐 이렇게 오늘 뭐 좋은 말씀 있다니까 아이고 청소는 갔다 와서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막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아침에 청소 안 하고 나왔지. 못 하고 나왔지. 왜?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설거지 안 하고 나왔어. 괜찮아. 설거지 담궈놓고 오셨잖아. 담궈놓고 가서 하면 더 불어갖고 설거지가 잘 돼. 증거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아주 편협한 북쪽 사마리아 여인의 고집스러운 그 편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슬슬 대화로 이끄니까 그 대화에 동참하게 되더니 동참하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동화돼 버렸어. 그냥 이제 자기가 불신했다는 것을 잊어먹었어. 근데 우리 신앙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 내가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내가 지금 레지오 단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동화의 상태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관상에서 아까 만나셨잖아, 예수님. 그죠? 만난 예수님을 10분 동안 가슴에 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 좀 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이 사실 좀 졸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좋으시지도 않고, 그게 묵상하시는 분도 거의, 거의 없고,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영상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거를 가톨릭 영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찾다 그냥 개신교 건데, 개신교 거여도 볼만해서 이제 그 용어 이런 성경 말씀은 개신교 성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감안하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말한 하나님의 성.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그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물을 이기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두 사람보다 더 큽니까? 그는 이 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지고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늘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는 원래 네 남편이 아니. 그 말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잘 보셨어요? 그냥 첫째 시간이 딱 정리가 되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금까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영적 성숙 이렇게 얘기하면 3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정화,
조명, 일치. 이 정화, 조명, 일치라는 이 영적 성숙의 세 단계는 200년경에 오리게네스라는 초대 교회 교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5개 언어로 번역을 할 만큼 천재이셨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위디오니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쭉 연구는 아니지만 영적인 여정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성 프란치스코의 그 후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성 보나벤투라가 정화, 조명, 일치 요 3가지 길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영적 여정의 단계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집대성에서 교회 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 십자가의 성요한, 대데레사 성녀하고 같이 교회 수도에 개혁을 했던 십자가의 성요한이 정화, 조명, 일치의 길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혹시 어두운 밤, 또 깔멜의 산길, 사랑의 산 불꽃 이런 책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도 돼. 왜냐면 안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 단계까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영적 성숙의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적 단계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단어 몇 개를 하나 묵상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각이 언제예요? 정오 12시야. 원래 12시에는 사람 꼬여내기 나쁜 시간이요. 그죠? 누가 다 보니까. 우리 우물가에 사람 꼬여낼 때도 약간 음침하지 않아요? 그 사람 꼬여내는 물레방앗간이 약간 사람들이 보일락 말락 이럴 때인데 이렇게 대낮에 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낮에 만났을까? 12시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을 하리요? 안 하시죠? 이 시각이 언제냐면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언제 이 말이 나왔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도 죽이라고 막 하니까 그래 옛다 봐라 그러고 예수님을 그 신문하던 관저 안에서 데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여기다 놓고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임금이 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의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시각이 정오였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의 12시에 만난 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누구로 처음부터 계셨던 거죠? 메시아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인 유다인인 메시아, 그 메시아의 복음은 유다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상종 못할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져야만, 아까 제가 몇 번이나 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했죠. 유다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상종 못할 족속에게까지도 구원을 이루시는 임금님,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거예요. 다음. 이 우물에는 우리나라 민요에도 있어.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우물가가 아주 동양이고 서양이고 일이 많이 나 스캔들의 장소야. 요새는 우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야곱하고 그 라헬하고도의 싸움이
우물가에서 일어났지만 모세도 우물가에서 일어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우물가가 있고 그 이후에도 우물가 얘기가 참 성경에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신약에 우물가가 나와서 그냥 뭐 구약에서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예수님하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썸을 탔나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게 아니야. 우리 요한복음사가는요 머리가 비상해.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하시죠? 요새 그 짤 영상에도 보면 뭐 여인으로 보이느냐 남자로 보이느냐 막 그런 짤 영상 있죠.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고 예수님의 도구로 다니시니까 짤 영상도 안 보시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있듯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물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물. 맨 우물이 어떻게 된 게. 우물과 물동이는 단순히 우물과 물동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북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북부 이스라엘이 예배를 더 중시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더 중시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그러고 오경이라고 그러죠. 오경. 우물과 물동이는 율법, 오경을 의미했어요. 오경을 의미했고 예수님은 생수는 변질이 돼요, 안 돼요? 변질이 되는 순간 이미 생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예수님이래.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물, 우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진짜 우리가 아까 처음 첫 단계에서 봤던 물이고 우물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는 예배드릴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는 조금 이따 볼게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선포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용어 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드시는 거죠? 네. 어미나. 딱 두 사람은 대답을 안 했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잘 안 믿어. 입으로는 고백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잘 안 믿어. 믿고 싶어 하지. 믿고 싶기는 하지만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바닥에 늘 깔려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가르쳐 드릴까 말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화의 단계 호칭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화라고 그러면 뭐가 씻겨지고 뭐 깨끗해지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화의 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밑에도 같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단계에서 봤듯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는 하나 더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정화의 단계에서 불신이 신뢰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생님이라고 똑같은 호칭을 했지만 선생님이라는 말 안에 아직 예언자인지 그리스도인지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믿어지는 과정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연애하실 때 처음부터 지금 남편 되신 그분을 믿었어요? 첫눈에 믿었어? 바로 관상으로 들어가셨네. 어? 저는 안 믿었어요.
어디 날라리 같이 생긴 게 나를 꼬시냐 막 이랬다가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거 어떻게 하니까는 이 남자한테 넘어가 버렸더라고. 근데 이 여인이 정화 단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가는 길이 이러한 불신으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막 뭐 불신을 하고 의심하고 막 반항하고 이러면은 불경죄를 짓나? 이래갖고 막 억지로 마음으로는 원망을 해도 안 하려고 막 해. 억지로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세요. 괜찮아요. 왜? 그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정화 과정에 이런 믿음으로 가는 정화의 이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보셨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한순간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 믿는 데까지는 이제 왔는데 이 여인이 헷가닥하고 그냥 막 탁 정신이 든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말에 이 여인은 그렇지, 깜짝 놀랬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남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5명의 남편과 살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주마등처럼 쫙 흘러갔는데 지금의 있는 남편도 남한테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연습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대부분은 자기 약점은 잘 안 봐. 자기 부끄러움은 잘 안 봐. 자기 부끄러움을 이렇게 고백을 안 해. 근데 이 여인은 그 주마등처럼 흘러간 그 상황 안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 실제로 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 여인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봐. 우리는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막 저는 의심을 했어요. 어머, 이 여자 거짓말한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꼬시려고 했나? 아니야.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니 창피해서라기보다 이건 우리 영적 2단계잖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창피해서라고 답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깊은 어떤 영적인 부분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창피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이 남편도 진짜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 왜 이 남자 앞에 있을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꽤나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때 너무나 못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당신의 영을 그렇죠? 아이고, 창세기 2장에 나와.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먼지인 거를 꼴을 갖춰서 만들어 놓고 영을 불어넣어 준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또 잘난 척하고 히라브 하나 할까요? 히라브로 사륵스라고 그래. 사륵스. 살이라는 뜻이야.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그 사륵스가 이거 육신을 말해요. 이 살붙이가 있는. 또 히라브 말에 소마라고 있어. 그 소마 이거는 어떤 인격체를 갖추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 그 뜻인데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어디로 숨었죠? 그 나무 뒤로 숨었어. 그죠? 나무 뒤로 숨었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너 어디 있니? 지금 네 남편을 함께 오너라 하는 그 말에는 지금 너 어디 있니?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 어디 있지 지금? 나 본당에서 레지오도 하고 나 그래도 구역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나 그래도 우리 본당에서 아무도 나 무시 못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겉에 이런 것들 말고 하느님 앞에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그 나를 만나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나를 만나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화들짝 깨고 나를 본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죠. 이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조명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갈등과 성찰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오늘 레지오 하면서 내가 밥을 안 사고 지가 살 것처럼 데리고 가더니 가자고 막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오늘 레지나 살 거지? 얼마나 얄미워. 그리고 또 내가 산다고 갔는데 내가 사겠다고 딱 갔는데 아니 내가 사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돈 아껴 내가 살게 그러고 또 돈 딱 내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럴 때도 어때? 다른 사람들은 고마워 잘 먹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돈 있다고 지랄하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산다고 했는데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갈등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거를 보고 있는 게 나쁜 걸 안 보고 있으면 나쁜 거지. 근데 내가 이런 내 나쁜 마음이 있었구나. 보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과 성찰이 우리 신앙 안에는 계속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단 한 번만 드러나 있지만 그건 우리 신앙 안에서는 계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두 번째 단계가 나와. 이제 이 여자가 과거를 아로맞추고 나니까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호칭 뭐였죠? 예언자시군요. 자기 마음에 빛이 비치지 않고 상대방을 불신했던 그 남자, 유다인이고 정말 까딱 잘못하면 진짜 상종했다고 이제 무슨 조리돌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던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정화의 과정, 조명 1단계 거쳐가지고 여기 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고백, 그게 예언자였어요. 이거는 구약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고. 요한복음에서 믿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종말과 같아요. 믿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믿기 전에 세상은 끝나는 거거든. 예언자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가 있겠구나.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 아버지께.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산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리짐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 예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그들이 믿었던 것,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그곳이 장소였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는 하느님, 보여지는 하느님, 감각적인 하느님, 그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장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진정으로 믿는 하느님,
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로또가 당첨이 되나 안 되나, 오늘 저녁에 남편이 봉급 삥땅 안 치고 요새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삥땅도 못 치나, 오늘 월세는 잘 들어오는 날인데 이 사람이 속은 안 새기나, 오늘 뭐 단장님이 또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한테 뭘 해달라고만 해. 이런 5만 가지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어디 때 많이 나? 생각이 나? 왜 그렇게 미사 드릴 때 많이 생각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돈과 함께 사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또한 사제와 함께 하지만 오늘 월세는 언제 내나, 월세 들어올 만큼 돈은 되나 이러느라고 입은 사제이지만 마음에서는 세상 걱정거리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냥 막 일어서기는 하는데 핸드폰 보고 빨리 일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냥 막 남편은 정성들이 안 드린다고 그냥 윽박지르지, 막 분심 중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장소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러고만 쭉 얘기를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 보면 본문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거기 딱 숨을 멈추셔도 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은 네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바로 했을까? 기다리셨을 거예요.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동안은 어둠이었잖아요. 사실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고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죠. 신앙인이었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적 대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지식? 우리는 그리찜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서 오경으로 다 말씀 살았고, 지금까지 10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근데 이런 상태 때 많죠. 내가 레지오 열심히 하고 주임이사 빠진 적 없고, 다른 사람들 선교도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성당으로 오게 하고 많은 사람 구원도 시켰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근데 이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신앙인으로. 근데 이 여인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여인은 빛 속에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여인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하느님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영이 어떤 영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고 그 위를 무엇이 휘돌고 있었죠? 그렇지. 하느님의 영이 휘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근데 하느님의 영이 있기 전에는 꼴을 갖추고, 그러니까 형태, 이렇게 옷을 입은 이렇게 제대, 이런 꼴을 갖추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휘돌고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꼴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어둠이었어요. 물론 그 심연과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꼴을 갖춰 가기 시작하고 있다가 예언자까지 왔고, 예언자까지 와서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한 꼴을 갖추게 된 거죠. 이 꼴, 영과 이 살이 있는 꼴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꼴을 갖췄지만 우리 수은등 희미하게 보이죠? 수은등 희미하게 보여. 이분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지? 아,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지? 알 듯한데 모를 듯해. 알 것 같은 모르는 그대. 계속 이게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여정이 손에 잡힐 듯 그분이 있지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죠? 안 잡힐 때가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예요. 수은등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자의 어떤 말에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라고 고백하는 데서 희미하게지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여기까지 비춰졌어요. 이 조명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겠지요 라는 말이에요. 이제 준비가 됐어. 어떤 준비가 되었을까요? 어떤 준비가 됐을까? 예수님을 마주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딱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어요. 12시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 나를 드러내 보였던 그 계시되었던 그 순간에, 그러나 이 여인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썸을 타듯이 얘기를 불신하는 그녀를 얘기를 데리고 나한테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녀를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영은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요.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봤지만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영, 그리고 이제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당신의 영인데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영이 없으면요, 우리 죽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사람들이 너무 미친 듯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가 나갔다 그러죠? 혼이 나갔다 그러죠. 그 혼이 실은 하느님의 영인 거죠.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성체 모시러 가면 누가 나가는 거죠? 내가 나가는 거죠?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당신을 모시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에게 불어 넣어주신 당신의 영. 그 영은 선이고 정의이고 착함이고 좋음이고 사랑이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영이 당신을 모시러 나가니까 그 발걸음이 가벼워 안 가벼워? 너무나 가볍고 기쁜 거죠. 성체 모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나가시도록 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과 함께 나가도록 해봅시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이때 이 여인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듯한 영적인 진동이 와요. 아! 당신이시군요. 내가 일생 동안 찾았던 그대. 내가 일생 동안 그리워했던 정배.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정배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완전이거든. 진짜 남편 찾았어, 안 찾았어? 진짜 남편 찾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관상에 들어있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한순간에 쫙 정말로 그냥 쫙 열린 거예요. 그게 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어떤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듯이 보여질 때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세상에서, 자, 여기 줄이 있는데 그동안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았었어요. 희미해. 막 갈구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에 확 깨져가지고 넘어와 버린 거야,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파스카가 일어난 거지. 파스카가 일어났죠. 건너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 뭐예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죠. 물동이는 뭐였다고? 물동이는 우리 2단계 영적 여정 2단계에서는 물동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 적으시던데. 율법. 율법은 이제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려두고 누구를 안고 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에 갔을 때. 그녀는 이제 나의 과거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나는 달라졌거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는 구원이 되었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종말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래, 나 손가락질 받을 만해.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이 먹힌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에 어떤 그늘을 가지고 갔으면 나 너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듯이 마을 사람들도 그랬겠지요.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 달라지면 얼굴이 예뻐져 안 예뻐져? 예뻐지더라고. 우리 매일매일 예뻐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늙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늙는 거 싫으시죠? 좋다고 하는 분은 영이 열린 분이야.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사륵스라고 얘기했죠. 살. 우리의 살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멸되어 가야 그분에게 건너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건너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어야 건너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젊어지고 점점 풍요로워져. 하느님 앞에 가면 우리의 영은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느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늙는 거 서러워 말고, 아우 오래 살아서 잘했다, 예쁘다, 아유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아유 고생 많이 했네. 나에게 칭찬해주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친정 아버지 지금 편찮 오는데 입원하셨다고 전화 왔어.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시거든. 입원 안 해도 되는 걸 또 막 입원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또 입원을 하셨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처럼 영적이지가 않아. 성당에 돈도 조금밖에 안 내. 돈 내는 거 아까워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늙어가면서 이 나의 영이 점점 젊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누구처럼? 그렇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 1분만 더 해도 돼요? 네. 50분이거든. 여기서 레지오 단원들이 꼭, 요새 레지오 활동 힘들어. 복지시설도 국가에서 다 해줘. 문도 안 열어줘. 누구한테 선포할래도 갈 데도 없고, 길거리에서 하면 정신병자 취급해. 레지오 활동하기 힘드시죠? 응? 그래도 내 영이 이렇게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관상을 좀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기에 굉장히 선교의 어떠한 그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걸 줘? 상대방이 생각할 걸 준다는 거지. 상대방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고 상대방이 생각을 한다는, 이게 선교의 방법 중 하나예요. 아우, 성당에 와. 무조건 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분도 있어. 근데 조금 이 방법으로 또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종말을 맞았고, 종말을 맞음과 동시에 가슴이 벅차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으니 이 변한 거를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 여러분들 다 가만히 있으면 병 나시는 분들이잖아. 응?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살기에는 너무 그분이 커서 병이 나서 레지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이 증거자이신가. 오늘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었다가 호칭이 예언자로 되면서 영적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 관상의 상태 안에서 진정한 선포가 이루어진다. 그거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여정에서 오늘 이렇게 그냥 후루룩 넘어가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성경 묵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묵상해 보시라고. 여기 그림이 뭔 그림인지 아세요? 어머나 세상에 관상 들어오셨네 벌써. 어쩌면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야. 이 그림이 예수님과 함께 춤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실 수 있는 그 관상의 일치의 상태를 선물로 드리면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